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파워 처치와 함께 파워를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음식 시리즈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감동을 주는 음식점, 부제로 예수님의 밥상. 벌써 우리 파워처치 저희 예배가 15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4개월이 지났는지요.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어디서 무엇을 드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분야에 약 8년 정도 직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말씀 준비에 조금 제가 살아있는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 부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유아여자대학교에서 발행한 책인데 제가 거기에 세 번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종 학위가 연세대학교에서 외식경제학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 분야에 빛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음식. 여러분, 식주 가운데 옷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2달에 한 번씩 살 수 있고, 또 집은 몇십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최소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루 3끼 음식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루에 3번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음식, 이 몸에 얼마나 에너지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음식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가면 오이시데스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말을 연급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영국권의 사람들은 딜리셔스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또 서로 마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묵묵히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후떡 밥을 5분 만에 10분 만에 먹고는 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에서 수도하는 선인들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특히 잡수시는데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날 모든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만찬을 거창하게 하셨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차려서 드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 교제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먹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파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 3끼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디에서 먹으며 또 우리 건강을 지키고 힘을 강하게 하는 비결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는 힘, 승리하는 힘, 파워처치에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 가사 가운데서 아멘을 하다 보시면 우리 건강에 건강을 다하시고 또 힘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건강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인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까? 식당 선택.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 식당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식점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레스토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1821년에 이때 레스토랑의 원어는 레스토어, 그러니까 회복하다, 이런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765년에 파리에서 무스 블랑제가 오픈한 숲 가게, 우리 같은 국이죠, 가게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이 가게 앞에 세워진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은 라틴어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라틴어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e to me, all who labor in the stomach, and I will restore you. 배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나는 너를 회복시키리라. 레스토랑의 뜻은 회복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Food that restore your health. 음식으로 내 건강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레스토랑의 뜻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맛있는 요리를 먹는 장소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한 음식을 파는 곳이다.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이 외식 장소로서 이렇게 발전한 계기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귀족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일부는 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때 실업자가 된 그 전속 요리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또 파리를 향해서 나가서 요리를 파는 식당을 열었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교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만 채우고 입맛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식, 입구자 아니겠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식구가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식구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식구님, 존경하는 우리 파워 식구님, 오늘 점심의 메뉴는 어떻게 됐었는지요? 식당을 선택할 때 아마 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아마 그 식당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식당을 소문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식당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문난 식당,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맛과 때로는 분위기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친절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식당은 정말 우리 건강에, 우리 몸에 좋을 것인가? 저는 속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인물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백종원 씨라는 우리 방송에 자주 나온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 젊은이들이 일광하고 우리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은 음식에 설탕을 넣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백종원 씨는 설탕을 팍팍 쳐서 달짝지근하게 입맛에 짝짝 붙는 음식을 젊은이들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또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절대로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은 제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제주에서 줄을 서서 먹는다는 돈가스 가게 연돈이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소개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대중들에게 화제를 모으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가맹비로 돈을 벌고 또 판매를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아마 큰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연돈 볼카츠. 여러분 이게 음식으로 보십니까? 제가 지금 사진에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은 몸을 망치는 음식입니다. 돼지고기에 과자가루를 잔뜩 발라가지고 아마 기름 170도 이상 되는 기름에 바짝 태워서 바삭바삭한 맛이 입에 들어갈 때는요 감미로워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바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젊은이들이 먹고 열광하고 줄을 서고 저는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저도 음식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런 음식들은 정말 사람들의 건강을 다 해치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당이 한 2년 전에는 50만 개 했었습니다. 50만 개였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약 15만 개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인구 대비 식당이 너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약 200명당 한 개 식당이 있는 꼴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는 400명의 식당이 한 개 정도 있는 것이 적당합니다.
누구든지 음식점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입 장벽이 너무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요, 어떤 메뉴의 음식점을 열고 싶으면 희망하시는 분은 일단 그 열고자 하는 그 메뉴 음식점에 가서 6개월 동안 그 과정을 마치셔야만 음식점 허가를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식당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보면 섣부른 판단으로 아마 대학교 조리학과에 입학을 하는데요, 2학년 3학년 때 시습을 나갑니다. 시습을 나가서 그 손목에 무리가 되어서 손등에 손병을 갖게 되고 또 적성이 맞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끔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막 퇴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퇴직금으로 2억 3억을 돈을 받아서 이것을 식당을 오픈하겠다 하면 제가 몇 가지 물어봅니다. 망해도 건물 보증금이 1억이라 합시다. 1억을 다 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퇴출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보증금 1억을 다 날리게 된다고. 보통 우리 식당을 계약을 할 때는 3년, 5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러면 건물주가 그 임대료를, 보증금을 내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마다 우리 월세가 차곡차곡 보증금에서 깎여 나가면서 1억이란 보증금은 금세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상복구를 또 해줘야 됩니다. 운상복구 해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보증금 다 날리고 또 운상복구까지 하고 또 이 망해서 건강 다 잃어버리고 또 돈 다 날려버리고 이미 그때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 보니까 식당 가운데서 장사가 좀 되는 식당은요, 10군데 중에서 한 2군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지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식당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가 틀리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당은 첫째로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끊어지지 않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 식당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철든놈이라는 고깃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아마 고기를 주문하면 고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저울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 180g이나 250g 이렇게 저울을 다 달아보면서 정량으로 고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줍니다. 아마 고객이 느끼는 신뢰, 고기 맛은 물론입니다. 서비스까지 친절하고 완벽하게 식당을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 주인이 우리 가족이 먹이는 음식을 판다는 그런 신념으로 장사를 하는 식당은 대부분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가끔씩 저희들 음식점을 검색을 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워 블로그를 해서 올려진 음식점들, 방송에 막 출연이 된 음식점들, 아마 가보시면 실망한 적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넘칠수록 우리가 신뢰는, 우리 믿음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식당을 고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갔을 때, 외국 여행지 갔을 때는 제가 두 사이트를 보는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사이트와 구글 사이트를 보면서 거기 올라온 리뷰, 댓글을 봅니다. 보통 뭐 별 5개 댓글을 다신 분들은 그 우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보지는 않고요, 별 3개나 4개 이렇게 하신 리뷰는 약 100개 이상의 리뷰가 막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보면서 가보면 거의 실망하지 않고 좋은 레스토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호객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런 식당은 제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세계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주 5일 날
아마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2021년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1위 영광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노마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동안 이 노마는 4번씩이나 1위를 차지한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 노마의 메뉴는요, 매 분기마다 계절마다 메뉴가 다 바뀝니다. 아마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식당이다, 이렇게 추천위원들이 대답을 했고요. 특별히 식재료를 엄선한 능력이 대단하다. 그 다음에 요리 개발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해서 1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레스토랑은 아마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전 모든 것을 자연재료 그대로 요리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메뉴들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마 50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100위 안에 들어간 음식점이 있습니다. 바로 밍글스라는 청담동에 있는 식당입니다. 지금 범상치 않으시죠?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릇 하나도 정말 이렇게 유기그릇, 녹그릇을 사용할 만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식당인데, 강민구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 코스 요리 전문점입니다. 이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노마와 같이 제철 음식을 사용해서 그때그때마다 분기별로 메뉴가 바뀌는 것은 노마와 똑같이 아마 그렇게 본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한 가격입니다. 12만 원씩 하는 코스된 요리인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외식업을 할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식당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레스토랑 수준은요, 우리 국가의 어떤 OECD 수준보다는 좀 낮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태국이나 싱가포르보다도 식당의 수준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미슐랭이라는 식당을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쉐린이라는 프랑스의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회사가 만든 그런 기구인데요. 별 3개, 별 2개, 별 1 이렇게 요리사 식당에서 또 레스토랑에서 등급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등급을 심사하는 사람들을 인스펙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 요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이 철저히 공정하게 마지막 단계에는 그 레스토랑의 주방에 들어갑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식재료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또 신선한 재료였는지, 원산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신뢰를 받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통신사나 카드사 이런 게서 할인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그러죠. 대부분 보면 40%, 50% 할인을 해서 아마 그 식당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들은 기름진 고기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트랜스 지방 메뉴이기 때문에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가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방에 갈 때는 어떻게 음식점을 결정하시는지요? 특별히 제주도 가시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로컬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꼭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을 꼭 찾아갑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제가 식당에 가서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메뉴가 단순한지, 아니면 가끔씩 전화를 해보고 가기도 합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변하게 되면 저는 거의 대부분 그 음식점은 잘하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나 종업원이 준비된 식당이고 교육이 잘 되고 또 친절한 식당이기 때문에 아마 메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식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고향에 가서 영덕대게를 드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하나같이 바가지를 쓰고 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영덕에 가서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작은 포구에 가서 드시면 아마 이렇게 착한 가게에서 들 수가 있는데, 유명한 강구항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다 바가지를 썼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주들이 손님을 보고 판단을 잘 합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또 말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서 오신, 전라도에서 오셨다거나 서울에서 오셨다거나 이런 분들, 또 특별히 또 애인을 데리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객들은 바가지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회를 좋아하시는지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서울에서 드시는 회 맛하고 직접 산지 바닷가에서 먹는 회 맛이 너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생선은 이동하면서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한 그 이후에 보관하는 수족관 그 물이
대부분 다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선의 맛이 덜한 것 같고요. 바닷가에서는 금방 잡은 그런 생선이고 또 수족관의 물도 바닷물을 매일마다 공급하기 때문에 플랑크톤 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해맛이 살아있는 해맛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혜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던 이런 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득하시면 어딜 가든지 몸에 이로운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시고 또 건강식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고귀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의 산지식입니다.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이렇게 건강도 찾게 되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찬양 드렸을 때 이 찬양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셔서 더욱더 여러분도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먹는 음식조차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건강식을 먹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은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마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다시 한번 두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은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내 주님의 날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 않는 식당은 어디일까요? 자, 조금 재밌는 제목이죠. 제가 가지 않는 식당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입니다. 그릇을 보면 환경 호르몬이 흘러나오는 그런 멜라닌 그릇 사용하거나 국자, 주걱 이런 것도 보면 플라스틱이 나오는 곳은 제가 그 식당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넘는 뜨거운 음식을 이 멜라닌 그릇에 담으면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국물을 이 국자, 플라스틱 국자나 사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릇 대비 아마 가격 대비 그릇도 비싼 그릇을 사용할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자기나 옹기 때로는 철그릇, 아마 국자도 나무나 철을 그런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는 식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뉴는요, 한두 가지 메뉴를 파는 집은 제가 아무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수십 가지 메뉴, 특별히 식자재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메뉴를 파는 식당은 제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지 않는 식당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 이런 식당을 경영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 기준이 있습니다. 숯불갈비 저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치킨집 가지 않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내장탕, 알탕집, 패스트푸드 이런 집에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미료를 많이 들어간 그런 집, 음식이 짠 집은 제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뷔페 음식 좋아하십니까? 가끔씩 저도 호텔 조식을 먹게 되면 이 뷔페 음식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나 죽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뷔페 음식은요, 발음 그대로 뷔페 음식입니다. 뷔페. 값싼 식재료에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달고 콜레스테롤 높은 그런 메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을 망치는 곳이 저는 뷔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광원대학교 김외정 산림학과 교수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산에서 자라는 도토리, 밤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특히 조선시대 주식이 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가뭄이나 태풍으로 이렇게 곡식을 흉년이 되어서 곡식을 거두지 못할 때는요, 항상 도토리나 밤이 풍성한 풍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은 없지만은 그 도토리나 밤을 먹고 주식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조선 무상 신식 요리 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밥 짓는 그릇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곰돌솥이 으뜸이요, 오지탕관이 그 다음이요, 무쇠솥은 셋째예요. 이 궁중에서 왕과 왕비를 위해서 짓는 밥은요, 항상 곰돌솥에 참숯으로 그렇게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요, 고스란히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오고 또 병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맞는 올드팝송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홍화의 골짜기, 레드 리버 밸리라는 곡을 제가 오늘 선택했습니다. 이 홍화라는 것은 붉은 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미국 동북부 캐나다와 미국을 지르는 그런 강입니다. 미네소타와 노스다코타 이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강인데요, 이게 붉은색으로
음식으로 변하고 번람하게 되면요. 그리고 아주 비옥한 농경지입니다. 아주 자연에 좋은 어떤 식자재가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레드 리버 밸리라는 곳입니다. 이 곡은 아마 수많은 영화에 이 OST로 삽입되었는데 1962년에 How the West Was Won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마 아카데미상을 세 부분에서 받았던 유명한 곡인데요. 빈 크로스가 이 곡을 삽입해서 OST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김홍철 여러 가수들이 이 곡을 불렀는데요. 요즘 보니까 유치원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유아 동요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이 노래를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is valley they say you are going, we will miss your bright eyes and sweet smile. For they say you are taking the sunshine, that brighten our path where you're wild. Come and sit by my side if you love me. Do not hesitate to be me too. But remember the Red River Valley and the cowboy who love you so true. When you sing of the valley you are living, oh how lonely, how sad it will be. Oh, sing of the fond heart you are breaking, and the grief you are closing to one. Come and sit by my side if you love me. Do not hesitate to be me too. But remember the Red River Valley and the cowboy who love you so true. I have promised you, darling, that never will the words from my lips call you peace. And my life is still yours forever, if you only will love me again. Come and sit by my side if you love me. Do not hesitate to be me too. But remember the Red River Valley and the cowboy who love you so true.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음식점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 혹시 노후에 음식점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 제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식업 8년을 하면서 언젠간 다시 한번 외식업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 음식과 조미료 음식에 찌든 분들이 와서 몸이 회복되고 말 그대로 레스토랑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든 음식을 할 것입니다. 그냥 수돗물 사용하지 않고 안반수를 사용하고요,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장작이나 숯으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식재료 그대로 음식으로 내놓겠습니다. 고기보다는 제철 생선과 제철 야채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할 것이고요, 또 홍송나무로 조리를 하는 홍송 생선국밥, 이런 메뉴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찾은 우리밀입니다. 이 우리밀 나락을 바로 정미해서 바로 밀가루로 재분해서 칼국수나 빵을 만드는 그런 기계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곳, 우리 밀로 나락에서 면까지 즉석에서 요리가 나오는 참새와 방앗간, 줄여서 참방면. 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날 때 들르는 곳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맛이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음식으로 우리 관절, 특히
이 뼈 계통에 아마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급격히 면역이 떨어져서 우리가 하는 일에 불편한 것도 많으시고 때로는 병으로 또 혼돈과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음식이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음식을 잘 조절하시면요, 이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회복이 되시고 건강하게 되셔서 이제까지 어떤 삶보다도 더 멋지고 화려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배가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한 종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끊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성공은 반드시 영적인 승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혹시 빈 그물을 들고 우시고 계신 분 계신지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또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걸로 바로 폭삭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시면 우리의 음식 습관이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도 저절로 먹게 되고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옛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하는 일이 신나면 먹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다이나믹한 삶을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프라이스리스,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조금 풀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실을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 세상을 이제 살맛나게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와서 먹어라. 그저 먹어라. 바오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큼 믿음이 자라나셔서 성숙해지셔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찬양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is coming.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임하소서. 임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씩 먹는 음식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못 먹어서 병이 났지만은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온갖 병이 나에게 닥쳤고 지금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하오니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진 음식을 입 가까이 하고 가공식품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탐식해서 아버지 다시 건강을 찾겠다고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적당히 먹고 그 음식을 나누어 아버지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온갖 보조식품들이 방송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것저것 사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들조차 내 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몸이 더 나빠지고 또 많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음식 습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갈 수 있는 저 천국 바라보며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캄캄한 밤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 아침에는 새로운 세상에서 좋은 음식 습관으로 그동안 먹지 않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언젠가는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면 금식도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작정을 하고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식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사랑 가득한 팔 안에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불안감이 없어지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은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저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자비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